사람들은 살아가는 즐거움과 순간적인 쾌락에 취해서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를 도외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도자는 죽음의 문제를 직면하므로 인생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접근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도자의 말씀을 통해 지혜롭고 행복한 삶을 사는 방법을 배우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전도서 7장 1절부터 14절이고요. 1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제자의 마음은 조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솔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아멘. 인생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 솔로몬은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다고 진술합니다. 또한 슬픔이 웃음보다 나은 것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울음은 불행을 상징하고 웃음은 행복을 상징하죠. 그러나 전도자가 반대로 말한 이유가 뭘까요? 인생의 본질을 성찰한 결과입니다. 잔치집에서 좋은 일을 축하해 주는 것은 잠시 지나가는 일이지만 한 사람의 죽음 앞에서 애곡하고 슬퍼하는 것은 삶의 마지막을 마주하는 일입니다. 즉, 모든 사람이 태어나서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웃고 즐기지만 결국엔 모두가 죽음으로 끝맺는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곳이 초상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잔치집에서 얻는 교훈보다 초상집에서 얻는 교훈이 더 중요하고 유익한 것입니다. 특히 성도에게 죽음을 맞이하는 시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이 반드시 죽을 것이고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생각할 때 삶을 바르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성적으로는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알지만 감정적으로는 죽음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죽음과 심판을 아는 자는 생명의 시간을 함부로 허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요 선물인 줄 알고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처럼 세월을 아끼십시오. 성도는 성령의 지혜를 받은 자로서 순간의 쾌락에 취하지 않고요. 인생의 결국을 기억해 언제나 마지막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은 지혜이며 현명하게 인생을 사는 비결입니다. 오늘은 김영봉 저자의 가만히 위로하는 마음으로 라는 책의 내용의 일부를 읽겠습니다. 제 인생의 전반 40년은 결핍을 채우기 위한 분투였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한 후 지금까지의 20년은 하나님 안에서 얻은 만족과
안식에 근거하여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도가 떨어질 때면 어김없이 결핍의식이 살아나 조급해지고 불안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렇게 살면서 체험한 진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실하게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필요한 일은 모두 주님께서 하십니다. 반면 제가 주님과 상관없이 허둥대며 저 스스로 분주하면 저만 피곤해지고 열매는 부실합니다. 현실이 너무도 어려워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은 고사하고 하나님이 왜 이러세요? 라고 항의하고 싶은 심정으로 사는 이들도 많을 것입니다. 하루에도 두세 개의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잠시도 머물러 쉴 시간도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안에서 만족과 안식과 위로를 찾으라는 말이 딴 세상 이야기처럼 들릴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찾고 자족하자는 말은 이러한 사회 현실을 외면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회 현실이 이토록 왜곡되어 있기에 더욱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 왜곡된 세상에서 버틸 힘을 얻고 또한 그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시각을 얻고 나아갈 방향을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새롭게 발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내적 만족을 얻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정의를 마음에 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각자 도생의 무한 몸부림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상대적 박탈감에서 뿜어나오는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얻은 자족감으로 하루하루 분투할 수 있고, 그럴 때 비로소 이웃을 긍휼한 눈으로 돌아볼 수 있고 우리가 사는 왜곡된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손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저자가 말한 것처럼 오히려 이 세상이 왜곡되고 잘못되어 있다고 비판하기 전에 하나님을 더욱 찾고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게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죽음을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산다면 얼마나 이 하루를 귀하고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까? 우리가 노력하고 애쓴 만큼 오늘 하루는 복되고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고 오늘 하루를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채울 수 있다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은 복되고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님께서 저희에게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주신 이 하루가 나에게 선물이요 기회임을 알게 하시고 내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인생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인 지혜를 주시고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하게 하시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 그리고 허무한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달아 오늘 또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복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